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고 쉽고 재밌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머릿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짧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복음 증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옆에 두고 한번 펼치셔서 로마서 1장 저와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첫째가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소원이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첫째 되는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가장 소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이 먼저라는 건 the first, 먼저, 첫째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째 되는 그 관심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그 성령 충만함의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온통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내 온 영혼으로, 내 모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겼다.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의 그 특징이었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사도 바울의 영성의 특징, 성령 충만한 자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내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런 쉬지 않는 기도,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하나의 독백으로서만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그래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삶이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죠. 왜? 로마서 1장 처음에서부터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바로 주인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피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The will of God.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 이것도 역시 세 번째 특징이 되겠죠. 또 하나 보실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들 보는 것은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또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에 큰 관심이 많다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들은 우리 어린 신자들이 자라나는 거, 그들이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품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령에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여러 은사들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성령론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성령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강화시켜서 그들을 힘껏 세워주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가서 좀 그들을 굳세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힘있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이 저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강화되어져서 굳세게 되어져서 저들이 죄악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서 힘있게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언제든지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여기에 있는 대로 성도들이 굳세게 세워지는데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성숙한 영성의 궁극적인 표시는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도 바울의 이제 눈이 열리면서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그 복음이어야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모진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뜨거운 관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미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전해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우리의 삶은 역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와 관심, 이런 것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특징이 과연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구절, 바로 16절과 17절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장 15절까지가 인트로덕션이라고 한다면 16절, 17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로마서 16장을 압축을 해서 한두 구절로 한번 압축을 해보라고 하면은 바로 16절과 17절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 이후 1장 18절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즐겁고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값비싼 것들 또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류 앞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이건 자랑하고 싶은 그 아주 소중한 보배, 너무나 값진 보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런 너무나 값진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만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여전히 좀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요함, 이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부요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긴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이시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그 진리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결국엔 현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담대하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감싸지는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자랑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의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추구할 때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의지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고 추구해 나갈 때 그 일들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만큼 큰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까? 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그 과정을 우리들이 참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이죠. 성령께서는 이런 모든 길을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에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거듭나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자각과 회개를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계속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 성화의 길을 날마다 지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성령과의 교제, 성령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삶의 시작이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거듭난 자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여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마치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 느끼고 냄새 맡고 촉각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고백하고 긍정해 할 때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란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뢰함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떨 땐 좌우의 날성 검처럼 우리의 폐부 속으로 막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준 이 말씀이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은 이제 로마서의 본론 부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 로마서의 본론 부분의 시작을 바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앙은 죄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